일제 말기 그렇게 그놈들이 악랄하게 냄비 숟가락까지 다 걷어가면서도 교회 문 닫지 않았어요. 교회 사찰 요원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목사가 뭔 소리 하느냐 사찰을 하고, 그때는 예언서들과 계시록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바벨론이 빨리 망하고 세상이 빨리 망하고 주님 빨리 오셔야 되고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애국자들의 집결소였어요. 애국 운동을 교회에서 다 했어요. 사람을 일깨워주니까, 교회를 탄압하니까. 그랬는데 이놈의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코로나라는 걸 퍼치면서 전 세계의 교회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끝판으로 가는 겁니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42편은 여긴 뭐 고라의 자손의 마스게레지 인도자가 즉 성가대 지휘자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노래에 맞춘 거지 저자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 시편에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편은 거의가 다 다윗의 시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를 만든, 읊고 고백한 본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던 자가,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이제는 엉뚱한데 여단 골짜기 저 헬몬산 밑에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낙심하고 좌절되고 탄식하는 그 믿음을 역전시키는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얘기입니다. 시편은 전부가 다 표현만 달랐지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찬양과 경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개처럼 짐승처럼 황소처럼 나를 에워싸도 끝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시편은 전 성경의 압축이요, 시편에 전 성경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다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왜 주의 전을 사모하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누가 왜 주의 전을 사모하는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의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뭡니까? 다윗은 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요 영광을 알았습니다. 사사기 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판이 됐던 사사기에서 사울이 통일을 하고 사무엘이 실로에서 가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 때부터 제대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다가 다윗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시온산으로 옮기고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 내게서 날 아들이 질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진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으로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왜? 말하자면 못 하나까지 모든 자재와 철제와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에 역대상 29장에서 온 백성들 담아놓고 온 중신들 담아놓고 자기가 평생에 노획한 거 또 뇌물 받은 거 조공 받은 거 평생에 받은 보물들을 다 그 앞에 내놓고 백성들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코걸이, 귀걸이, 금걸이 뭐 할 것 없이 다 갖다 내놓고 여호와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많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다윗의 최후의 최고의 목적이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편은 거기 가다 여기 마스겔의 영장하는 것마다 이것도 성가될 말합니다. 찬양대. 시편은 거기 가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시편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다윗은 사모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288명을 여러분 288명의 오케스트라가 어떤 건지 압니까? 지금 서양의 오케스트라 사관 편성이 제일 큰 건데 크리스마스 때 뭐 베토벤의 나인이나 뭐 무슨 뭐 메시아나 이런 거 할 때 사관 편성으로 하면은 겨우 120명입니다. 288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288명의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데 다윗의 손으로 짓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이미 그의 평생의 생애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게 되면은 굉장도 안 해요. 천국 같아요. 천국. 황금빛 찬란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냥 카메라 그냥 몇 대 갖다 대놓고 굉장도 안 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은 집 짓기에만 급급했지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어느 교회 어느 예배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빈 껍데기만 남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의 전은 뭡니까? 왜 주의 전을 다윗에게 사모했습니까? 주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주의 전, 최초의 교회, 최초의 하나님의 왕궁,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나무. 그 나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피조물이요. 너는 나를 섬겨야 하는 종이요. 바로 이 나무가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증거다. 증거.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성전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권 임재 통치 교제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겁니다. 아벨의 예배를 거기서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8장에 와서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돌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처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기가 지은 아름다운 동산 전부 이렇게 창조 바로 그때에 흑암 공허 혼돈과 깊은 가운데 있는 마치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쓸어보지 않겠다.
여기서 다시 제2의 창조, 생육번성 충만하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제단이 여호와의 전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이요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났던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제멋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댕기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이제 산신제를 지내고 뭐 어디 가서나 하는데 하나님은 지정한 곳에 출애굽기 성전 질 때 보면 내가 지정한 곳에 내가 지정한 방법대로 내가 지명한 설계대로 내가 지명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라고 그랬어요. 구별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지 않은 곳에는 푸닥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던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반드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고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쫓겨왔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던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제사를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와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에 꿈속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호와의 전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잡고 허물을 벗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전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무가 아벨의 돌단, 그 다음에는 노아의 돌제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의 이삭 제단,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백성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백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키기로 다 아멘 했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12지파 한 사람씩 청년들이 나와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모세가 벌받는 백성들에게 절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 전에 시내산에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고 떨리는 하나님, 큰 나팔 소리와 지진과 우레소리와 천둥번개 소리와 어미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속된 곳이 가까이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순 맞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제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남편, 너는 내 아내. 이제는 신방을 꺼내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같이 가면은 다 죽어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살 집을 지어라. 신방을 꾸며라. 내 왕궁을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다 지었어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백성을 이끌어내는 구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그 다음에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은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는 구출, 언약, 성막,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4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양식대로 다 이제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적그를 불어하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성막에 내려와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무가 제단이 되고 제단이 시내산이 되고 시내산이 성막이 돼서 성막 위에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거기 오셨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장차 오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신,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후에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자와 성령,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의 내재하실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했어요. 광야 40년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사기 때는 언약궤 하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방에 져놨다가 이제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궤죠 하나 남았어요. 그거를 시온산에 옮기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냥 고쟁이가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왜 다윗이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시온산에 모신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루살렘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왕이 아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모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모시고 여호와의 임재를 거기에 나타내는 것, 바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성막, 회막, 지성소, 언약궤 다 똑같은 나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건물은 짓지 못했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심으로써 다윗은 거기에 여호와의 전을, 자기 마음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모시고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겁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얼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지시대로, 다윗이 받은 설계대로, 다윗이 받은 양식과 다윗이 지시한 그대로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성전 봉헌식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놓은 288명의 오케스트라를 찬양대를 배치하고 온 백성들이 그 주에 둘러서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어 그 밖에서까지 1만 마리가 얼마인가 하여튼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제사장이 감히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꽉 오면서 참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종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에 속한 자들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사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눈이 여기에 항상 있어서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성경에서 최고의 절정이 바로 성전 봉헌식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망가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중간부터는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해서 성전이 파괴. 결국은 성경의 역사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 제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할 때는 최고로 흥왕했습니다. 성전 제사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다른 우상과 섬기고 같이 섬겨야 될 때에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이라도 그 손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내 이 성전을 다 쓸어버리겠다. 오늘의 교회가 이 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고 그런 교회가 없고 그런 제단이 없어요. 전부 빈 껍데기 같은 가짜 푸닥거리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왜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을 왜 사모했습니까? 선왕단의 그 미신 땅 지구처럼 저울간에 부처처럼 가져가서 나 가져가서 목탁 치고 뚜뚜거리냐 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삶을 같이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표면상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정점으로 해서 성전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다시 멀어져서 에스겔서에 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 발광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야, 이 꼴 좀 봐라. 성전을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오만 희한한 태양신 우상과 오만 벌레 절간에 있는 그 500 나온 그림과 같이 형언할 수 없는 있다고 그림들 곤충의 그림 짐승의 그림 다 해놓고 거기서 남창 여창 별짓 다 하는 걸 야 이걸 봐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니 들어온 것에. 그래서 에스겔 8장에서부터 에스겔 10장에서부터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떠올라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성전의 마당으로 동문 밖으로 감나산 동쪽으로 떠나버립니다.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40장에 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이고 그 성전대로 물론 아직 성전을 실제로 짓는 건 아닙니다. 지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성전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은 새로운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거룩한 제사가 행해질 때에 이건 아직 성전 짓기 전에요. 환상 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동산 밖에서 동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성전에 들어.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람산에서 보는 그 문이 7개가 동서남북 있는데 그 문이 감람산에서 보는 동문입니다. 동문. 그 문은 막혀 있습니다. 언제 누가 막았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그러나 이 문은 여호와께서 들어온 문이고 그 다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한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드나들 수 없어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막혀져서 이슬람도 그 문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막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떠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제사가 지내질 때에 거기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흘러 넘쳐나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것마다 다 준 것이 소생함을 얻고 진폴과 개폴은 소생함을 못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은 에스겔 하나 다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맨 먼저 한 것이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 성전부터 지었어요.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지 이전에 성전을 회복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재건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재건 없어요. 앞으로 나타날 성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 제사가 드려질 그 참 성전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젠 언약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나타낸 건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제사가 영원한 완전한 성전이요 완전한 예배가
완전한 성전에서 완전한 예배가 드려진 것이 바로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런 제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진짜 예배 형태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와서 주보 순서드리게 다 껍데기예요.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느냐? 하나님과 기도가 교통이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없는 것은 푸닥거립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푸닥거려요. 성전이 하늘 궁전처럼 줘서도 푸닥거립니다. 확실하게 오늘의 교회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것은 그건 푸닥거려 빈 창고만도 못해요. 에스겔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을 다 깨뜨려버리고 쓸어버리고 말았어요. 애끼지 않고 쓸어버렸습니다. 지금 제3성전하고 회복 영화 만드는 거 김정일이 돌아가면서 이제 선전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지금 야단들인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집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 없도록 성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닦아서 뚜껑을 덮어놨겠습니까? 이거 거두지 못해요. 철수 못해요. 그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따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닥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와 영적으로 거주하는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진짜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지 그따위 집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제3성전 없습니다. 제3성전이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늘 장막이 제3성전입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면 헤롯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규모 크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또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제3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새하늘과 하늘 장막에서 영원한 하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진짜 제3성전이지 이 땅의 건물 성전은 다시 없습니다. 성전의 개념, 여호와의 전의 개념,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뵈러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이 교회 갔다가 좀 기분 나쁘면 또 딴 교회 갑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 멋대로.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요. 이 지구상에 좋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 안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의 그런 무소부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줄을 다 있는 태아와 탯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와 관계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제사,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호와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빈 껍데기들만 모여서 와장창거리고 지금 푸닥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교회면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없고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마귀들이 판을 칩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 마귀들이 판을 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이런 와서 철거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예가 없었어요. 1세시대도 교회 철거 못했어요. 어디 감히 교회에 손을 댑니까? 사랑침례교회, 사랑교회가 정광 목사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어디 교회에 손을 대요. 내 땅이고 내 땅이고 다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새끼리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예배도 못하게 뜨문뜨문 하나씩 앉아서 봐라. 누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정말 다윗의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몸될 교회를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를 재건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일로 간다고 거기 하나님 여기 간다고 하면 하나님 뭐 수천 수만 개 됩니까? 가는 것마다 끌고 돌아다녀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옮기는 거는 특별한 관계로 멀리 이사 가는 거 외에는 교회를 옮긴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거기서 그냥 대대산산 자자손손이 내려가면서 거기서 그냥 죽는 건 줄 알았지, 교회에 옮긴다는 거는 꿈에도 못 꿨고 상상도 못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만 둘러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둘러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푸닥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교회가 비록 몇 사람 되지만 껍데기 보지 마세요. 설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임재하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와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올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여행 연습을 한 겁니다. 앞으로 올 곳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뭐 예배드리 뭐 표현하고 좋지요. 뭐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듣고 좋지요. 제 멋대로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목숨 걸고 사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문은 절대로 닫을 수 없다. 예배를 폐할 수 없다. 그 사람 미국에서 워낙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감히 손을 못 댑니다. 어디 거리두기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다 모여서 그대로 다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런 순교적인 신앙으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다 현실과 타협하고 실질적인 사정과 다 타협을 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처형을 당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근데 서서히 조금씩 오니까 냄비 속의 깨구리처럼 모르는 거예요. 점점 마비돼서 유수도 되고 습관화돼서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유튜브도 없고 온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성경도 못 가져요. 바로 북한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북한 땅이 지금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지금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무섭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국회에 또 올라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압니까? 남녀 차별하지 말라는 동성애 전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걸 모르고 지금 4번째 올라왔을 때에 동성애 그거 우리가 용납보다 교회가 너무 일어나니까 4번째 또 이거 또 내려놨어요. 이번에 5번째 또 올라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차별금지입니다. 모든 차별 다 금지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차별금지인데 종교 차별금지의 타겟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종교 차별금지법, 거기에서 차별금지법에서 탄압받는 교회는 무슬 이슬람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탄압받는 교회는 바로 기독교만이,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기독교만이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왜? 기독교 외에는 구별을 안 해요. 캐톨릭 구별 안 합니다. 혼합주의요, 에큐메니칼 뭐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이슬람하고도 오케이, 유대교회도 오케이. 기독교만이 구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죽어야 하는 궁극적인 타겟이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목표도 기독교 말살, 일루미나티 목표도 기독교 말살, 예수의 목표도 기독교 말살, 캐톨릭의 목표도 기독교 말살, 이슬람의 목표도 기독교 말살, 공산주의 목표도 기독교 말살, 글로벌리즘 세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말살. 여기 전부 타겟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가서 초점이 맞추는 건 기독교 말살입니다. 이건 목표 타겟이에요. 왜? 형태는 어떤데? 다 마귀의 씨들이요, 마귀의 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회들은 나는 평생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나는 평생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탄식과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의 돈을 사모해야 하나?
왜 주의 전을 삼아야 하나? 왜 교회를 가야 하나? 여기에도 하나님께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꼭 이 교회를 가야 하나? 첫째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1년 3번 3대 절기에 나를 만나러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정된 곳에, 하나님이 지정된 곳에 가서 주의 전을 짓고 또 주의 전을 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우리는 각자 소속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군대식 조직을 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것도 70인의 장로를 두고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요 조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소속한 그 교회의 조직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맴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 경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전을 삼아하는 이유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교회 가서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한 입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한 입으로 기도하고 아멘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가서 입담 딱 다물고 그냥 귀만 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중심 중의 중심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개혁교회의 중심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한 몸 한 떡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확인,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한 몸 한 몸. 떠돌아다니는 홈리스 같이 그걸 한 공동체의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편 42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탄식이, 북한 동포들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신앙을 여기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 주의 전에 나가서 여호와를 배울고, 이 다윗의 탄식, 모름지기,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가 아닌가,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 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윗은 회복됐지만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끝입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에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세요. 입이 있어도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가 와요. 전도지만 들고 서 있어도 잡아갑니다. 예수 소리만 해도 잡아갑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법이 차별금지법이 다 돼 있어요. 반기문이 유엔 상원 참석할 때에 모든 세계 각국에 왜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지 않느냐, 그냥 막 독촉장을 보냈어요. 차별금지법 되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하면 잡아갑니다. 구별되는 걸 뭐든지 다 잡아가요. 구별 안 돼야 돼요. 이슬람도 없고 불교도 없고 무당푸닥거리도 다 좋다. 그래야 놔둡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할 수 없이 북한 동포들은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거기서 후라스필 켜들고 거기서 그냥 꽁꽁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고 예배할 그런 때가 우리 목전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루가 무섭게 공산화법이 지금 계속 국회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넘어가요. 일사천리로 올라갔다 하면 3분의 2 석이니까 뭐 못할 거죠. 국회에서.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나오면 무슨 소용없어요. 대통령 나오면 뭐합니까?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모든 시민단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한 통속으로 잡고 있는데 대통령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통곡할 수 있는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다윗과 같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